2차 인구조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2차 인구조사와 출애굽을 했을 때에 했던 1차 인구조사와는 상당히 상황과 분위기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대열을 이루어서 진을 치고 각 지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광야 40년 생활의 연속되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 번째 토막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구조사였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앞서 이제 12지파들에게 분깃을 정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부당하다고 온 이스라엘 전체 앞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서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계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7장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26장 33절 어제 말씀에서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26장 37절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 27장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인구조사 끝난 시점에서 제일 먼저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서 새 세대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MZ세대 여자들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슬로브앗의 딸들의 계보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계보가 어디까지 가나 요셉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요셉부터 시작돼서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8대에 걸친 족보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들, 이 딸들이 어떤 집안 내력의 출신들인지를 소상히 말하고 있는데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였고 이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회중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막문에서 모세, 엘르아살, 족장들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뭡니까? 국가적인 전국적인 규모의 재판을 청구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사정과 사례를 알리고 상속분을 요청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자들에게도 상속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들에게 계수할 때도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60만 얼마
라고 하는 인구도 남자들, 그것도 20세 이상만을겠지.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여자들에게 상속을 달라고 여자들이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당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건 상식적이지도 못한 얘기다 라고 투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회중들 앞에서 이것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상속분을 요청을 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제일 먼저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아비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해서 죽임을 당한 고라의 무리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로 죽지 않았다. 그런데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일로 죽은 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기성세대가 다 죽은 그 죽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고라의 죄는 우리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고 아론의 제사장 권을, 제사장 직분을 넘보던 그런 반역한 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 그가 바로 고라죠. 그런 고라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종을 울려서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른 그런 죄를 지은 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고난이 박탈되었었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먼저 자신의 아비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뿐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도 또 자신들도 기업에 대한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들이 얘기한 것은 자신들의 아비가 아들 없이 딸들만 남겨놓고 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딸들에게는 시집갈 때에, 당시에 보면 또 상당히 후대까지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집갈 때에는 지참금조로 돈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그렇게 했을 뿐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은 없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아비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아비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영영이 사라지고 말 것인데, 아비의 이름을 기업 가운데에서 보존해달라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기업의 권리를 줘야 할 것이다. 자신들을 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아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주는 문제점을 당당히 지적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논리를 펴자 모세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계기로 아예 기업 상속에 대한 판결의 율례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 딸 없으면 형제에게, 아비의 형제, 삼촌이죠. 또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기업을 주어 얻게 하는 것을 대대로 판결의 율례로 삼게 한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보아스
자기보다 더 앞선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룻을 포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시원이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례를 다시 만들어준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다섯 여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이것이 이 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죠. 천국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삶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가, 내 열망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원하긴 하지만 안 되면 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인지, 정말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겠다고, 그 나라를 누리겠다고 주님 앞에 아주 결단을 하고 달려드는 것인지, 이런 적극성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한 200여 명의 목회자 부부들을 데리고 모시고 버클랜드 교회로 갔을 때 거기에 한 100여 명의 목사들이 갔었습니다. 부부하면 한 200명, 교인들 중에도 몇 명이 갔었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떤 한국 목사들은 한 달, 또 어떤 목사들은 3달, 어떤 목사는 자기 아들을 아예 1년을 거기다가 남겨두고 거기에서 직접 배우고 보고 몸에 익히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학교의 교수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기가 바빴죠.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건강한 셀교회로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학교 강의 때문에 급히 돌아오고 그랬지만 강의가 없어도 딱 정해진 일정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 게 내 본성인데 3개월, 6개월, 1년 계속 더 남아서 배울 만큼 적극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 그러면 일과성으로 지나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뿌리를 캐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상속을 우리는 못 받는구나. 여자를 어떻게 하는 그 천추한이로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다 죽지 않고요. 이걸 전체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서 도전을 받을 일이구나. 두 번째 제가 깊이 생각했던 교훈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담대하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상속분을 주지 않는 국가적 관행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용기를 배울 필요가 있구나.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통념이나 관행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한 그들의 정신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들은 성차별을 척결한다든지 여성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모티브는, 동기는 철저히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상속분을 기어이 받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 때문이었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막 머리에 띠를 띠고 물러가라, 여성도 독점하라,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5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사적 규범을 바꾸는 일을 행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적극성을 배우고 하늘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로우아셋 딸들,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소중한 모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문제들을 정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